십계명의 본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주셨는데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계명으로 요약하시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형식적인 규율 준수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부자 청년에 비유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청년은 이미 그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즉, 이것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하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해지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며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자신의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고 답하십니다. 이 비유는 재물이 사람에게 유혹과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재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볼멘소리로 항변을 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신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이 중요함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도로 끌고 가실 때 이루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권력, 재능, 명예, 인기, 자식, 형제, 부모, 지식, 육적인 사랑 등등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천국이 있다고 믿고 천국이 곧 영생이니까 이 영생의 소중함을 알고 천국에는 이러한 것이 다 쓸데없으니 버리고 십자가의 도만 바라보고 쫓아오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못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역자로 쓰실 요량이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한 것이지. 저 혼자서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끌고 가시라고 기렇게 때를 씁니다. 왜? 그 일은 인간은 못하고 하나님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도 성명학이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교회들한테 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교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우리 지체가 성전인데 그동안 목사들이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11조 잘 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강조하고 새벽기도 잘 나와야 믿음의 백성이라고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졸린 거 참으면서 새벽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일 예배도 부족해 그 바쁜 와중에도 수요 예배다 금요철야 예배다 길을 쓰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 목사들이 율법을 강요하니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그 외식을 가장 많이 잘 지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예수께서 너희가 바로 지옥 자식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라고 대놓고 욕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십계명의 본질을 모르고 형식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형식적인 규율 준수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강조하신 이웃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소중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너도 내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봐. 이게 바로 사랑이고 복음이고 선교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8절 이하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질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손수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것으로 교회들이 착각하는데 이런 것은 타 종교인들이 구제를 더 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남들도 하는 봉사나 구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들한테 먼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깨달으라고 일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셨는지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발로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꿈의 계시를 받았네. 신유의 은사가 있네. 예언의 능력을 주셨네.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들 무엇 가지고 교세를 확장시킨 줄 아십니까? 제가 10여 년이 훨씬 이전에 일산에 있는 모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로라고 하는 모 대학 부총장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오디오와 비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아픈 사람들을 고친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자리서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손들고 앞으로 나오자 그들의 등을 치고 머리를 치니까 그 자리서 쓰러지고 별쇼를 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 대략 4천에서 5천 명 가량이 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귀신들은 거기에 다 모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속거나 율법만 강조하는 목사들한테 속으면 평생 종교 생활만 하다 지옥으로 갑니다. 진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오신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셔야 합니다.